자, 지난주 첫 번째 어디 했었죠? 베델 했습니다. 베델 하면은 뭐 다 기억할 수 없겠죠? 베델 하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그쵸? 돌베개를 베고 자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뭐죠? 장자권을 이제 받아서 훔쳐서 아니면 이렇게 쟁취해서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이제 잠을 자게 되죠. 그리고 꿈속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나는 혼자이고 나는 외톨이고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땅이 바로 이 베델 땅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델 땅이죠.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나 같은 사람과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땅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델에 가면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오래전 야곱이 이 땅에서 경험했구나. 오래전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것을 우리가 베델 땅에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그렇죠? 야곱이 꿈을 꾼, 네, 그 다음에 돌베개를 베고자 이런 이제 유적지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브엘세바. 네, 브엘세바는 어떤 땅입니까? 우물이죠, 우물. 정말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이 우물을 주십니다. 우물을 주세요. 그런데 그 우물을 가져가요. 그런데도 참습니다. 또 가져가는데 또 참아요. 그렇게 참고 참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 땅이 바로 이제 부엘세바라는 땅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문 밖에 우물도 있고 이제 야곱의 우물도 있고 이런 이제 우물들, 네, 이제 물 저장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이제 부엘세바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서는 메마른 땅에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나의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받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땅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 이삭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땅에서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실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실로는 한마디로 어떤 땅입니까?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 적어도 10번 연습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한번 들으시고 이거 그냥 기억하실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다음에 성막을 이제 정착했던 성막을 고정 성막으로 지었던 땅이 바로 실로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고정으로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법궤가 들어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 땅, 중앙성소 땅, 실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로를 중심으로 이제 위아래 이제 12지파의 땅의 분배가 되고요. 그리고 1년에 3번 남자들이 이 실로 땅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왜냐하면 실로에 그 성막이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로를 방문하는데 누구도 방문합니까? 한나도 방문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얻고 사무엘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사건들이 다 벌어지는 땅이 바로 이 실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땅. 그 땅이 바로 실로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막터. 아마 이것이 성막터일 것이다. 성막으로 추정되는 터가 실로에 가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 말씀의 또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또 시로도 땅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7가지 지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무기또라는 지역입니다. 무기또. 네, 다 그 드린 유인물, 뒤에 있는 유인물을 보시면 되고요.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그런 단어가 바로 아마겟돈. 그러니까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아마겟돈. 그래서 영화도 옛날 오래된 영화인데요.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영화가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상영되었던 그런 적도 있는데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대규모 전쟁,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이 무기또라는 단어에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옵니다. 이 하르 무기또라는 이제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무기또 언덕이라는 하르 무기또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이제 번역이 된 것이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이 무기또라는 것 지형을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우 또 위아래 이 교통의 요지, 교통의 요지. 그리고 이제 언덕이기 때문에 고도가 높기 때문에 사방이 잘 보이겠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바로 이 무기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무기또를 점령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특히 고대 시대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0개의 도시를 점령하는 것보다 무기또 하나를 점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만큼 무기또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 그래서 평안할 때는 상업의 중심지, 그 다음에 전쟁할 때는 전쟁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무기또입니다. 그래서 무기또 앞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평화가 이제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곡창지대까지 또 관리하고 또 그것까지 이제 점령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무기또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자리 다툼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충돌했던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그 가나안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이 지역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한 그룹이 차지하고 또 빼앗기고 또 차지하고 세우고 빼앗기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지역이 바로 무기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유다 왕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예후에게 쫓기다가 이 무기또에서 죽게 돼요. 아하시아가 죽은 곳이 무기또고요. 또 요시아가 이제 북이스라엘 도우러 나갔다가 이집트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게 된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과 얼마나 많은 죽음이 이 땅에서 있었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번 넘게 도시가 세워지고 멸망되기를 이제 반복했던 땅이 이 무기또 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합 왕이라는 왕 아시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이 지역에 이제 이 지역을 차지한 다음에 도시를 이제 만들고 이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수로를 만듭니다. 수로. 그 수로가 너무나 정교하게 만든 그 수로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고대 싸움은 이 물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물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물을 적들에게 빼앗기지 않느냐가 그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고대 건물들을 보면 이 수로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게 건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에도요 수로가 교묘하게 적들에게 들키지 않는 수로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보시면 그림이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재단, 둥그런 재단도 가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식 창고, 복식 창고, 복식을 모아놓는 복식 창고도 볼 수가 있고요. 솔로몬 시대에 만든 성벽과 성문, 그러니까 여러 시대에 걸친 그 건축물들이 다 거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솔로몬 시대에 만든 것도 있고, 아합이나 뭐 여로보암 시대 때 만든 건축물도 있고, 여러 시대에 걸쳐서 만든 건축물들이 거기 모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억 번 넘게
차지하고 무너지고 했던 것들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종말에 과연 전쟁이 어디서 일어날까라고 질문한다면 대부분은 다 그거야 당연히 말하나 무기또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전쟁하면 무기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무기또에서 일어날 거야라고 생각해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이제 전쟁 마지막 최후의 종말 전쟁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보시면 첫 번째로 가나안 성 가운데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도시가 이 무기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러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다음에 점령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므낫세 지파한테 줬어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이 땅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이 너무나 중요해서 강력하게 이제 결상전했다는 얘기죠, 적들이. 그래서 이 땅을 처음에는 점령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보시면 사사 드보라가 전쟁을 이곳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도 이곳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보시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싸웠는데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싸워서 승리하지 못했다. 무기또에서 싸웠지만 여전히 그 땅에 대해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커지게 되고 통일 왕국 시대에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땅에 병거성을 짓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상 9장에 보시면 이 무기또에 세 가지 병거성을 짓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기또. 그래서 말이 주둔할 수 있는 전차가 주둔할 수 있는 그 병거성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사진에 보시면 이 말에 대한 이런 조형물도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말을 너무 많이 두지 말고 많은 말을 의지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땅에서 이제 병거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무기또에서 일어날 마지막 전쟁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무기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곡물 창고입니다. 이것이 뭐 아하방 때시였다 아니면 여로보암 2세 때시였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1000톤의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래서 2000명의 군인이 2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저장했던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병거성이기 때문에 엄청난 말들이 있었는데 이 말들이 먹을 음식을 저장했던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곡식 저장소가 있고요. 이제 물 저장소 사람이 살기 위해서 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 물이 저장되었던 이런 물 저장소가 또 아하방 때 지어진 물 저장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둥그런 제단입니다. 둥그렇게 제단. 그래서 이 제단 근처에 수많은 그 동물의 뼈들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제단 터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솔로몬 때 지어진 성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사방 구조를 딱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토각 성문이 나오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고고학적인 증거가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요 가운데 보시면 이 나무로 이렇게 올리브 나무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층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진 설계를 한 거다. 지진을 대비해서 내진 설계를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솔로몬 시대의 성곽도 무기또에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 모양의 조형물이 있죠. 이제 병거성을 구축하고 말 1000필, 그다음에 병거 350대를 주둔시킨 어마어마한 이제 성인데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조형물이 이 무기또 성 안에 가보시면 있게 됩니다. 이 무기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제가 이것을 이제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그 이유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유리한 지역을 차지하고자, 유리한 지역을 내가 점령하고자,
사람들은 뭔가 유리해 보이는 위치, 유리해 보이는 길이, 유리해 보이는 그것을 찾기 위해 너무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 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사륙이 있었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이처럼 치열한가?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처럼 치열한가? 무기또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무기또가 주는 우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은 이제 뭘로 유명하죠?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 장소로 가장 유명한 데가 이제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그래서 갈멜산에 가시면 이제 뭐 수많은 숲 나무들을 이제 울창한 숲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수많은 석굴들 중간 중간에 있는 석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갈멜산을 아름다운 산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늘 푸르른 푸르름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산으로 이제 갈멜산을 표현했죠. 참 비옥하고 푸르르다. 이 산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갈멜산 또에서 보면 이스라엘 평야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경작하신다라는 그 뜻을 가진 그 평야가 보이게 되죠.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이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제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얻고 우상을 많이 들여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실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가뭄이 듭니다. 수많은 뭐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와 또 이방 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간의 대결이 바로 갈멜산에서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먼저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그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서 방을 뜨고 그다음에 막 외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자 자기 몸을 막 학대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홀로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12돌을 취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한 12돌로 제단에 쌓은 다음에 그다음에 송아지를 올리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훑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했던 그 산이 바로 갈멜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가보시면 갈멜산이 여기 위치했습니다. 갈멜산이 여기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느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던 장소가 바로 갈멜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고요. 또 아가서에 보면 갈멜산의 아름다움을 또 노래했고 또 예레미야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멜산에 비유했습니다. 갈멜산은 회복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땅. 그런 아름다운 땅에서 엘리야와 그 이방 선지자들이 대결을 펼쳤죠. 그러니까 왜 그 땅에서 대결을 펼쳤을까? 아마도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평야를 바라보면서 그 풍요로운 평야를 바라보면서 풍요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풍요의 신이 누구인가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그 산에서 시합을 펼치지 않았을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목하는 게 그거죠. 그곳에서 승리한 엘리야 그리고 불이 내려온 그 사건 그리고 적을 무찌른 놀라운 그 기적 같은 사건에 사람들은 주목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원 중에 갈멜산 기도원이 많아요. 그러면 그곳에 가면 우리도 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 가면 우리도 적으로부터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이름을 많이 짓죠.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대결을 펼치기 전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정해라. 너네들이 바알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너네가 결정해라.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느냐, 결정해라. 엘리야가 그것을 촉구하죠.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죠.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죠.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결정해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 갈매산에서 그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과 승리, 그것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고 주저하고 있겠느냐. 결정하고 결단해라.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가시면 이런 이제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이게 이제 엘리야 기념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재단에 12돌로 쌓은 기념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들이 엘리야의 재단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 재단이 1800년대에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현재는 갈멜 수도원이 남아있습니다. 갈멜 수도원. 그리고 이것은 갈멜 수도원에서 지은 엘리야 기념교회. 그래서 가시면 이 엘리야 기념교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교회 앞에 재단인데요. 네, 십자가가 있고요.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천사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다. 네, 성경의 장면을 조형물로 해서 딱 교회 걸어놓은 그런 조형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앞마당에 가면 이제 엘리야가 칼을 들고 네, 승리의 포즈를 취하겠죠. 그래서 손으로는 칼을 높이 치켜들고 그다음에 한쪽 발로는 바알 선지자를 밟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동상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혹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칼이 휘었습니다. 칼이 왜 휘었을까? 하도 많이 죽여서 850명이잖아요. 하도 많이 죽여서 칼이 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네, 이런 동상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이제 제가 묵상 이 질문을 하나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어떻게 엘리야는 850명과의 대결에서 담대하게 임할 수 있었을까? 네, 그 마음이 어땠을까? 두려움이 없었을까? 걱정이 없었을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엘리야라면 어떤 마음으로 곳에 섰을까?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나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이제 엔게디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엔게디. 게디는 이제 염소죠. 그 다음에 에는 이제 어린, 네, 이런, 그래서 어린 들염소,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이제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시면 이런 이제 염소들을 많이 보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심심찮게 우리가 지나가면 이제 강아지를 막 뛰어노는 것처럼 여기는 막 심심찮게 염소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염소들이 사람을 보고 도망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왔네 이렇게 하면서 늘상 보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도망가지도 않고 막 이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엔게디가 아가서에서는 굉장히 또 아름답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에서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사랑의 솟아시가 이 무대가 바로 이 엔게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엔게디는 보시면 이제 사해 바로 옆이죠. 사해 바로 옆에 이제 광야지대인데요. 이 광야에 오아시스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물이 생길 데가 없는데 어디서 물이 생기는 걸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그런 사막의 오아시스, 광야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 바로 이 엔게디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편 23편이 기억나는 장소가 바로 이 이제 엔게디라고 하더라고요. 시편 23편에 보시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러니까 다윗이 메마른 광야를 걷다가 이 오아시스 같은 엔게디 폭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메마른 나에게 이 메마른 땅에서 쉴 만한 물가를 선물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시편 23편이 기억나게 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죠. 사실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혼자 들어가거나 가이드 없이 들어가면 길을 잃기 쉽고 헤매기 쉽고 그래서 너무나 이제 물도 없어서 아사 당하기 쉬운 장소가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미국의 여학생들이 조난당해서 6명이 사망한 사건이 거리 근처에서 벌어진 그런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메마른 땅입니다. 메마른 땅인데 그 안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이 땅이 이제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던 장소가 바로 이 엔게디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광야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 절망을 끝낼 기회가 이 엔게디 동굴에서 일어나게 되죠.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홀로 들어오게 됩니다. 3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볼일을 보러 그 굴에 들어온 거예요.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숨어 있는 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들어옴을 발견하고 다윗의 추종자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죠. 드디어 우리가 이 싸움을 끝낼 시간이 왔다. 우리가 드디어 이 광야의 메마름을 마칠 수 있는 시간이 왔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황금 같은 기회를 저버리고 계속해서 광야의 삶을, 도망자의 삶을 이어가기로 결정한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석하지 않고 내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곳이 바로 이 엔게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모습을 너무나 또 귀하게 여기셔서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가 왕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이제 엔게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고요. 또 역대하에 보면 유다가 이제 이방인들과 그 전쟁을 벌리는데요. 전쟁을 하는데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해요. 제가 거기 유인물의 12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지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적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는 도저히 힘이 안 되게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엔게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엔게디 폭포입니다. 그래서 가시면 정말 이런 폭포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 폭포에 들어가서 이제 수영도 하고 막 물놀이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 엔게디 폭포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드문드문 발견할 수 있는 불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도 이런 수많은 불 중에 하나 숨지 않았을까. 이런 숨어 있으면 어떻게 찾겠어요? 어디 숨어 있는지. 그래서 사울도 이제 용전을 보러 불에 이제 혼자 들어갔다가 다윗에게 목숨을 또 한번
부재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엥게디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사슴, 사슴이 아니죠. 이런 불량소, 그리고 이제 여기 물도 있고요. 지금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가서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또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사울을 피해 도망한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떤가?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보면 그냥 날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또 이런 메마른 광야에 이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오아시스 같은 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지금까지 있었는가를 또 더불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다면, 또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런 은혜들이 무엇이었는지, 사울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네 번째, 풍란입니다. 풍란. 이게 다 이제 사해 근처에 있는 건데요. 사해 이쪽에 이제 풍란이죠. 이쪽에 보면 이제 바로 옆에 보면 예루살렘 있고요. 아까 이쪽 밑에 보면 엔게디, 밑에 보면 엔게디 있고, 여기 풍란 지역이 있습니다. 이 풍란은 사실은 성지는 아닙니다. 성지는 아니고 유적지죠, 유적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성지 답사를 가시면, 성지 순례 가시면 꼭 들르시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쿰란 이 지역입니다. 이 1947년에 이제 베두인 소년, 양을 치던 베두인 소년이 양을 잃어버립니다. 양을 잃어버려서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수많은 이제 그런 굴이 많은 지역인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양을 찾는 거예요. 하나씩 가기 너무 어려우니까 돌멩이 던져가지고 양이 있으면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굴 같은 데다가 계속 돌을 막 던지다가 어디에 던졌는데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쨍그랑 소리가 나서 그곳에 가보니까 항아리가 있고 그 항아리 안에 이제 문서, 양피지에 적힌 문서가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가 삼촌한테 보여주고 나도 모르겠다, 삼촌도 모르겠다. 우리 주교한테 한번 가보자. 해서 당시 대주교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대주교한테 100달러를 주고 팔지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삼촌은 60달러, 그 아이는 40달러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대주교는 그것을 받아보고 뭔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것을 100만 달러에 팔게 됩니다. 만배. 100달러에 사서 100만 달러에 파니까 어마어마한 수익률인데요. 그렇게 해서 팔았다가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이 사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박물관에 대부분 있고요. 이 풍란저에 가시면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본이죠. 고대 사본, 구약 사본 가장 오래된. 그 전까지는 이제 마소라 사본이 가장 오래된 이제 성경 번역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기원 후 6, 7세기. 그런데 이것은 그거보다 천년 앞선 더 오래된 사본, 구약 사본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사본이 원문에 가장 가까운 상태 발견이 되었고요.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구약의 본문들이 다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료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제 기록했느냐? 이스라엘에는 이제 4대 종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열심당, 젤롯당이라고 하는 열심당, 그 다음에 에세네파. 그 중에서 에세네파가 이제 이 쿰란 문서를 기록한 거죠. 이 에세네파는 경건,
금욕을 강조했던 그런 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 풍란 지역으로 이 지역으로 이제 숨어서 공동체 생활했던 거죠. 그리고 경건하게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이 성경을 기록, 구약을 계속해서 이제 사본에 기록했던 거죠. 그 사본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제 발견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을 암흑의 시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정말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그 일들이 알게 모르게 진행이 되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선물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사본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뒤에서 필요한 일들을 다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면 사동굴을 이제 가장 많이 가시고 사동굴을 보시게 되는데 이 사동굴 안에서 발견된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가 발견되었어요.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이사야서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자가 한 명이다, 두 명이다, 세 명이다, 네 명이다. 그래서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논란이 많습니다. 어디까지를 이사야로 볼 것이냐? 이거는 뭐 딴 사람이 쓴 거다. 논란이 많은데 그 논란 가운데 이사야서 전권이 다 발견되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을 성경으로 인정했다라는 말. 그래서 전통적으로 성경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음을 이제 훗날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동굴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발굴한 사람이 스케닉 교수라는 분인데요. 이 교수님이 이 사회 사본 중에 일부를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지고 왔는데 수천 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보관되던 사회 사본이 베들레헴으로 가지고 온 지 며칠 만에 훼손이 되었다 그래요. 이렇게 막 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환경이 달라서 그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쿰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갖는 그런 환경과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갖는 환경이 너무나 다릅니다. 이 쿰란은 이 해저 지형이에요. 해저 405m. 그리고 굉장히 척박한 땅. 그런데 베들레헴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은 해발 800m에 빵집이라고 하는 빵을 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땅. 그런 땅인데 오히려 척박한 땅에서 보존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로운 땅에 오니까 금방 훼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그 구약이 필사되게 하시고 그 척박한 땅에서 잘 보존되게 하시고 그것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기술력이 준비된 지금 그것이 발견되어서 지금이야 그것들을 이제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잘 이제 보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환경이 척박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존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좋은 환경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쉽게 변질되고 훼손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더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쿰란은 사실 뭐 이제 성경 말씀 없습니다. 성경에 이제 나오는 그런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 번째 동굴입니다. 이사야서가 발견된 네 번째 동굴, 한 10m 정도 되는 그런 길이의 동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면 이런 거 이제 항아리, 이 항아리에 이제 그 문서들이 들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서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고 그 중에 아주 일부만 그 쿰란 그 현지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금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자,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통곡의 벽도 이제 사실은 이제 같은 지역이에요. 비슷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디지? 예루살렘. 네, 여기요. 네. 예루살렘에 이제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통곡의 벽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간 땅이 어디죠? 모리아산.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사흘 길을 걸어서 네, 갑자기 생각 안 나시죠? 어디서 모리아산에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양을 발견하고 여호와 이레라고 그곳에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고백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을 보게 되죠. 그 땅을 이제 유대인들은 너무나 의미 있는 땅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여호와 이레의 그 땅을 유대인들 역시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게 되죠. 그리고 다윗 왕이 이제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래서 이 모리아 산에 있었던 그 땅의 일부를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적합한 땅이 모리아 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땅에 성전을 짓자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토만 사고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나중에 솔로몬이 짓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바로 그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애굽에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 건축을 드디어 시작하게 되고요. 굉장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내부 장식에서도 엄청난 재물을 투자해서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그 성전에 이제 안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제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렇게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귀환시키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을 다시 이제 짓게 됩니다.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제2성전. 하지만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슬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했던 어르신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없이 초라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이제 증축을 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증축을 합니다. 그것이 헤롯 왕이 했던 일이에요. 이것을 뭐 제3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제3성전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성전을 지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축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제2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성전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부서지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성전의 축대였던 이 담장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어서 통곡의 벽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제가 여기 적기에는 하나, 둘, 세 번째 네, 보시면 성전의 축대이기도 했던 이방인의 뜰 부분의 서쪽 담장만큼은 헐어버리지 못하였다. 축대까지 무너뜨리기에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또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왜 다 부서지지 않고
이것만 남겨놨냐? 왜 이 서쪽 벽만 남겨놓았느냐? 이런 이제 가장 이제 믿기 힘든 이야기는 이거죠. 부수려고 했는데, 부수려고 했는데, 그때 비둘기들이 막 날아올랐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서 부수지 말라고 막 소리를 내는 것처럼 막 날아올랐다는 그래서 부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로마인들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요거 하나 남겨놓은 것이 우리한테 대들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남겨놓았다라는 말도 있고요.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이거는 이제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이것까지는 뭐 무너뜨리기 어려워서 뭐 남겨놓았다라는 말도 사실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숙대 일부분은 이제 무너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통곡의 벽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뭐 이슬람 사람들인가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입장에서는 그냥 서쪽 벽, 성전의 서쪽 벽이죠. 그래서 이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성전 벽은 아니고요. 성전 가에 있는 이방인의 이방인의 뜰 바깥에 있는 그런 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어서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반드시 가게 되는 이 지역이 바로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뭐 성경에 특별한 그런 것은 없어가지고요. 네, 성경 말씀은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조감도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상상도. 이렇게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안에는 성전 있고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을 갖추고 있는 이런 큰 축대가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이방인의 뜰에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이방인들도 있지만 그곳을 지키는 병사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지역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그곳에서의 발언과 행동을 로마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이 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곡의 벽은 여기죠, 여기가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지역이 네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독교 구역, 이슬람 구역, 아르메니아 구역, 유대 구역.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모리아산, 성전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성전이 있고 여기가 통곡의 벽. 통곡의 벽이 이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게 통곡의 벽이고요. 이쪽에 보면 좌우로 두 개의 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아치가 윌슨 아치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여기 출입할 수도 있는 이런 아치가 왼쪽에 있고요. 이쪽에 이제 남자들이 기도하는 위치 옆에 윌슨 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고 칸막이가 있지 않습니까? 칸막이가 있어서 이쪽엔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로빈슨 아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무너졌어요. 무너져가지고 그냥 무너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양쪽의 아치 중에 오른쪽 아치는 무너져가지고요. 그 터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헤롯 왕이 지은 헤롯 왕이 이 일곱 줄을 이제 헤롯 왕이 지었습니다. 일곱 줄. 그 다음에 위에 네 줄은
옴미야드 왕조 때 지어진 겁니다. 옴미야드 왕조. 이슬람 왕조인데요. 옴미야드 왕조 때 이 네 줄이 지어졌고요. 이 나머지 위에 16줄은 이제 19세기 모슬렘들이 지은 것이고요. 요 끝에 하얀색, 요 끝에 하얀색은 영국 식민 통치 때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같은 벽에 있지만 이게 다 이제 다른 시대에 지어진 것이다 보시면 되고요. 지하에도 또 있습니다. 지하에 17줄 있어서 통곡의 벽 터널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통곡의 벽 터널. 그래서 네, 여기도 들어갈 수 있지만 들어가기 쉽지 않은 지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들어가기 쉽지 않냐면 워낙 사람들이 많이 가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약을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하에도 이렇게 터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통곡의 벽에서 이제 기도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종이에 기도문을 이렇게 끼워 넣거든요. 기도문을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년에 2번 수거를 합니다. 2번 수거해서 금남산에 묻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통곡의 벽입니다. 가면 이제 우리가 통곡의 벽에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제가 묵상 질문을 이제 몇 개 기록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성전은 무너지고 지어지고를 이제 반복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계신 주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무너진 벽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저렇게 무너지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지만 변함없이 무너지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힘이 되는가?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 통곡의 벽에 가까이 갑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으로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뭐 비행기 타고 뭐 멀리서 이 통곡의 벽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에 오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이제 두 개 나왔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히스기야 터널. 이것도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거기 바로 옆에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그림인데요. 이게 네, 성전산이고 성전이고 여기 통고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다윗성이고요. 여기 기원샘에서부터 실로암까지 이어지는 이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터널.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뭐든지 좀 몸으로 기억하는 것들을 이제 오랫동안 기억을 하는데 이곳에 가면 이따가도 이제 보여줄 텐데 물에 들어가야 된답니다. 물에 히스기야 터널 지나가려면 그 안에 물이 흐르는데 물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샌들 신고 반바지 입고 들어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지가 젖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는데요. 어, 네. 정강이까지 온다, 무릎까지 온다, 막 이런 말들이 있고요.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히스기야 하면 어떤 왕입니까? 정말 유대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우상을 이제 처리하고 산당을 없앤 그런 왕이고요. 또 성전 정화 작업을 했다. 그리고 성전을 보수했다. 그런 왕이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15년 연장 그런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또 말년에는 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이제 이사야서 보면 네, 이제 내가 한 것들 막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막 했다 이렇게 사신들한테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 교만한 모습이 이제 말년에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굉장한 대단한 왕이다라고 평가받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 이제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이 왕 때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습니다. 이 위쪽에서 굉장히 거대한 세력인 아수르가 이제 침공을 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만 빼고 다 이제 뭐죠? 다 이제 적의 손에 막 넘어가. 그래서 예루살렘만 남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죠.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고요.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때 바로 만든 이제 터널이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저수지와 수도를 이제 만든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나오고요. 또 역대하에 보면 전쟁을 위해 물의 근원을 막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히스기야 터널과 연결된 실로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확대된 사진인데요. 기온샘에서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는 그래서 끝에는 실로암에 도달하는 그래서 걸으면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좁아서 굉장히 좁아서 이제 뭐 넓은 부분도 있겠지만 좁은 구역은 이제 한 사람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좁은 지역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바닥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을 지나가야 되는 되게 터널. 그리고 이게 이제 중간에 이제 보게 되는 이런 이제 비석인데요. 이건 이제 특본입니다. 원본은 아니고 특본이 써 있는데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그거래요. 저도 못 읽는데 이게 그거랍니다. 이제 저쪽에서도 소리가 들리고 저쪽에서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판 거예요. 이거를 한쪽에서만 쭉 판 게 아니고 한 사람은 이제 저 기온샘에서 파고 한 사람은 이제 실로암에서 파고 중간에 만난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쪽에서 소리가 들리고 저쪽에서도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딱 만났다. 이제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비석을 통해서 이것이 한쪽에서 판 것이 아니고 양쪽에서 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단하죠. 이게 양쪽에서 파서 만났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닐 텐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이제 가면 이걸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뭐죠? 실로암. 실로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 30분을 걸어가면 이제 실로암에 다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엄청 실로암이 이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엘라골짜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엘라골짜기는 이제 상수리 나무 골짜기라는 뜻의 골짜기입니다. 엘라골짜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최초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제 그 땅에 대해서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처럼 계속해서 그런 전쟁을 이어가던 그런 시대였지요. 그때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마침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보여드리면 이 이제 골짜기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엘라 골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유대 지역 있죠? 산지 지역. 그다음에 왼쪽은 평지, 블레셋 평지 지역. 그다음에 중간이 싸움이 일어났던. 왜냐하면 이제 서로 이 중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싸움을 벌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엘라 골짜기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이 엘라 골짜기를 진치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나온 블레셋의 장수가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가 나와서 블레셋의 사기를 높이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보이죠. 기록에 의하면 2m 90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엄청난 이런 거대한 그런 장수입니다. 이 당시 싸움은 전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1대1로 너네 팀 한 명 나와 우리 팀 한 명 나와 이렇게 맞붙는 이제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 1대1 싸움에서 이 블레셋을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게 40일 동안 아침 밤으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에게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은 결국 가장 어린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청들에게 도시락을 전해 주러 이제 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어디서 오느냐? 이제 베들레헴에서 옵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벨라골짜기가 왜 중요하냐?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과 헤브론으로 가는 길이 벨라골짜기를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엘라골짜기로 심부름을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욕당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고요. 사울 왕에게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전쟁에서 나가게 돼서 불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이곳이 바로 이제 엘라 골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이 골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죠? 이렇게 바닥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이제 물이 이제 흐르고 그렇지 않으면 마르는데 그때 이제 마를 때 이 자갈 같은 거 둥글둥글한 자갈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면 뭐 이렇게 뭐 손쉽게 자갈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돌 5개를 집어들고 다윗이 출전한 거죠. 그리고 그 돌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가 승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갔을 때 우리가 이제 다윗을 기억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보고 분노한 다윗. 제가 묵상 질문에 적어놨는데요. 나는 과연 무엇에 분노하는가? 나는 무엇에 분노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무기는 과연 무엇인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승리했고 그 승리의 장소에 우리가 함께 가서 다윗처럼 승리의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